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좀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데 사실 또 만나서 깊은 얘기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데 뭐 걱정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사실 만나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오직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언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의식도 없어요.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 할 건데 내가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회개도 안 나와요. 회개 한들 소용도 없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여러분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한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약성경입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을 때에 들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그리스도 오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오셨다는데 그 내게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하고 상관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인정이 된다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죠.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것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우리 가문에 있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떠나지 않는 말씀, 내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유지한다면은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큰 크루즈 같은 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1천만 명이 탔대. 앞으로 재난 시대가 오면 이런 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타야 될 이런 재난의 시대가 온대. 자, 완전히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노아 방주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 방주가 필요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살려고 그래. 내가 좋아야 돼, 내가. 그게 복음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양보하며 살아라. 좋은 일 하며 살아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양보하고 좋은 일 한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속에 빠져서 그 죄의 뿌리는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6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가득하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몇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노아 때에 싹 청소되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야베스 후손이든 또 누굽니까? 함의 후손이든 다 그 후손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외의 후손이 없었어요. 왜? 다 청소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또 번성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니까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인간들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성공하고 성공해서 지금은 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성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공해야 돼. 성공. 내 이름이 나야 돼. 최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의 하는 일을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다 허물어뜨렸다. 이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아무튼 돈 벌면 됩니다. 내 이름 나타내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여러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여러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기도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내 생각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내 생각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뺏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최고의 것인데 그걸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밭에 감춰진 보화는 누구 것입니까? 저쪽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거 누구 거예요? 그 주인도 몰라.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놈이 알았어.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밭주인이 되려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살면 되지. 무슨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또 템포에 맞춰서 아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보화로 깨달아져요. 그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 나오냐면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총독이 주둔하는데, 근데 그 총독이 주둔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저 황제가 누구를 보냈냐면 백부장을 보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총독 관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백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구나.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지만은 나도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도 믿고, 또 뭡니까? 뭐라 할까요? 좋은 일도, 구제도 했다고 했어요. 구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유대인같이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유대인도 알고 고넬료도 알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는 동네에 하루거리라고 그래요. 거리가 요빠,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 집 가까운 데에 시몬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온다. 가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해라. 그런 거예요. 또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와서 왔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저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이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율법적이고 유대교적인 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 고넬료가 오라가면 안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그에게 보낸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에게 메시지가 올 때는 뭘 받느냐? 어떤 보자기에 막 짐승, 4발 달린 짐승들이 딱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 4발 달린 짐승들은 바로 뭐냐면은 원래가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법을 지킬 때에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유대교는 그걸 지켜요. 근데 베드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저 이방인은 짐승 같은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들은 짐승이고 자기는 사람이면은 사람이 짐승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상을 생각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가를 알고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 신약에서는 복음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전부가 다 언약도 그리스도 오신다는 얘기고 복음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용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동시에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럴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나의 삶이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나는 세계 복음화할 마음이 없어. 그냥 나 구원받으면 됐어.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대로 오늘만 같으면 돼?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고넬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이 고넬료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선한 일도 했어요. 그러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동쪽을 향해 하고 서쪽을 향해서 하고 옛날에 미신 성경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가을에 가면요. 가을에 추수를 거두고 떡을 해요. 그걸 가을 떡이라고 하거든요. 농사 다 거두고 우리 추수감사까지 떡을 해서 했는데 먼저 삼신할머니한테 그걸 바쳐. 그래서 이 떡을 찌는데 언제 떡이 나오나? 왜냐면 그때 보리밥 먹을 때거든. 농사 져갖고 떡을 만들어서 햅쌀로 밥 먹고 그게 얼마나 맛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맨날 그냥 하얀 밥 먹으니까 그때는 첫 농사 거둬서 햅쌀로 하얀 밥 먹는 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하얀 밥에 고기 국 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양 갖거나 보면 눈이 이제 종이에요. 이렇게 구멍 뚫어 이렇게 보면 떡을 이제 장독에다 해다 놓고 동서남북으로 절해요. 이라고. 저게 이제 마지막 코스구나. 이제 떡을 기다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만히 제가 놓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없잖아요? 겨우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인이 믿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어요. 열심히 믿으면 된다.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네 마음에 힘 나면 된다. 네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한 대로 한다면 마음은 수련한 거죠.
마음수련은 저 송천동에도 있더라고요. 마음수련. 종이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종이를 우리 전도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까? 봤죠? 교회에서 저분 교회 왔구나. 저분. 네. 한 번도 대화 나눠봤거나 같이 식사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진지하게 차를 마시면서 뭐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가까워지잖아요. 시내에서 어서 만났다 그러면 내가 아는 차 할까 말까 에레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자, 그것이란 말이에요. 고넬료가 만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모습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끝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밖에 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진짜로 누구를 만났다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앉아서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났다면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줄 수가 있어야 그게 만남입니다. 그러지 않 진짜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이건 진짜 만남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좋은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이렇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해져야 돼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수가 있느냐? 그러면 되는데 안 내나?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만나세요. 전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지. 하나님 만났는데도 나는 온통 막 문제 덩어리야. 그냥 부모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어. 막 조상의 문제, 막 삼신할머니 믿던 문제 다 가지고 있어. 어째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어디 가서 말합니까? 하나님 만났냐고 물으면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하고 도망가죠. 만나세요. 진실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났는데 제 마음은 늘 이렇게 마음은 울상입니까? 나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사람한테가 상담도 할 수 있지만 그 상담사는 내 이런 마음을 도와줄 길이 사실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아마 상담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걸 위로받겠다고 별 사람들이 다 와. 어떤 뭐랄까 프로들이 많아요. 막 그 사람들이 쫙 모여. 저렇게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힘이 빠지는구나. 저는 이제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상담하는 거 많이 듣거든요. 인간 관계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줘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저렇게 인간 관계 저런 문제를 저렇게 터치해 주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또 어떤 코미디언도 그러더라고요. 코미디언도 무슨 할머니 같이 하얀 옷 입고 머리 쓰고리 나와갖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농담 툭툭 던지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줘. 그러면 확 웃고 막 그거 풀으려고 거기 나와서라도 제가 들어봤어요. 저게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것을 듣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좀 많이 웃겨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는 웃는다고 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는 맨날 웃을 것만 만들어 갖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유머집 보면요, 재미난 거 많아요. 그냥 배꼽만 잡고 놀다가 가도 돼요.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만 본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눈으로 멀리 현장을 보게 하세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 아니, 여기에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만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천국 간다? 막연하고 잘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을까? 다 있다고 하는데 나만 없다고 하면은 내가 왕따 당하니까 그냥 있다고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재앙 당하는 걸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돈이 많다, 저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왔고 하버드를 나와서 저렇게 좋은 자리가 갔구나, 야, 부럽다, 이런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공자를 볼 때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누굽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볼 때에 뭘 봤습니까? 아, 이 사람이 그리스를 모르는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자,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를 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의 신하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신하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 마차를 타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 신기하잖아요. 그 먼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이게 오늘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부러워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장관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 외국인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깜깜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다가 꿈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천당 갔다가 오다가 말았다는 둥 막 봤다는 둥 막 이런 얘기밖에 더 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놓고서 영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 나한테 웃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 물어봐. 이런다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어떻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나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모르세요. 질문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누구나가 혼자 고민해요. 하나님 계신가? 왜 내 귀는 안 듣지? 내가 지금 복음이 뭔지 몰라.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영적인 것도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많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계시다면 왜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이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번째는 언약 잡은 자는 정시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정시기도하는 종교인에게 복음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타월과 같이 악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눈도 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은 악한 자야. 복음을 모르니까 막 악한 일을 막 나서가지고 막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니에요. 유대인이면서도 악질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면 이방인이면서도 아주 경건하게 바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자, 그런데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을. 고넬료를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은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개무시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지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막 뺏고 싶은 거 다 뺏고 좋은 자리는 지네들이 다 하고 막 그랬어요. 막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쇠붙이는 다 뺏어갖고 막 죽이고 막 이랬어요. 죽이는 건 뭐 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죽였다고 그렇다고 해서 감옥도 안 가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데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합니까? 베드로는 또 사도인데 이방인 내가 상대 안 해. 저건 개돼지만도 못해. 이라고 무시하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도 보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도 보고 또 시몬의 집에 간 것도 보고 딱 보고 있다가 천사를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와서 그냥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전혀 기도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태도 압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할 마음도 없다,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구랑 같이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지. 저 미국에 있거나 저 서울에 있으면 전화하잖아요. 전화 없으면 말 못합니다. 여러분하고 전화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말합니까? 그래도 아시지요. 알기는 뭘 알아요? 개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하고 내가 진지하게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 그분한테 내가 뭐 부탁을 하려는데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 때에 우리가 서로 부탁도 하잖아요. 근데 서로 몰라. 근데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이 한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려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 특히 우리 중직자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일을 맡겼어. 그래서 내가 다 맡고 있어. 아무도 가지 마. 하지만 내가 안 하니까 이걸 즐긴단 말이에요. 최신자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내 마음이 걸리잖아요. 걸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나를 불러가지고 교회 앞잡이로 만든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앞잡이로 만들어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목사와 함께 이 지역을 살리고 이러라고 했는데 기도의 트랙에 걸려 있어요. 기도는 하늘에서 오는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걸 전혀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진솔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가는 것 이게 됩니까? 이 누굽니까? 고넬료는 종교이지만 그걸 간절히 원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뭐랄까요, 세계 복음화의 사람으로서 정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간 거예요. 기도를 틀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바꿔줘요. 고쳐줘요. 근데 아예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왜? 뭔가 내 마음속에 딱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강요가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데 반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아이들 복음송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래요?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들어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넬료의 정시 기도와 베드로의 정시 기도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는 정시 기도를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듣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정말로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이방인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방인의 한계를 넘겨주는 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응답은 복음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응답은 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표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도자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늘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여 년 동안 말씀 연구하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기도하였고 선교사로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5명의 중요한 안디옥 교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이 사람들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 바로 뭐냐? 늘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누굽니까?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요. 그러고 또 기도할 장소를 찾으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또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려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문제는 영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의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담을 허물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는 갈 거예요. 무슨 상태?
만났는데 만난 것 같지 않은 내 신앙.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나의 신앙. 그래서 이 기도의 담을 허물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잡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으로 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에는 바로 평안으로 와요. 평안하다고 해서 다 복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경질 나서 술 먹고 룰루랄라 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그것은 아무리 평안해도 평안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일단 하나님이 찾아오는 건 평안으로 찾아와요.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평안을 가지고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힘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문제가 시간이 걸리고 해결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당장에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장에 해결할 거 있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 지금 하나님 역사는 죽어. 그랬을 때는 당장에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 아니 해결 안 됐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인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을 지경에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요.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아. 그냥 교회 와서나 좋은 척 하는 것이 밖에 나가면 나 혼자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초막은 싫고 예수님이 없어도 궁궐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게? 그거 불신자예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안 좋지요. 하나님이 좋아져야 된다니까. 나도 좋고 싶지만 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나 예수 믿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냥 짜증내면서. 근데 그 짜증낼 일이 아니야. 그분 만나면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끌려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근데 왜 나는 안 끌리냐?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는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문제 해결했다면 해결하신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요. 그러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운명할 때 유언하면서 만나요. 그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미리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렇죠?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까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결혼하고 안 믿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 우리 애들 다 몰러만 왔고 노래를 시켜. 뭐 노래냐? 찬송가 부르래. 아니 유행가 부르라고 하면은 못 불렀을 건데 찬송가는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특히 찬송합시다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그래요. 그럼 술 깨면 부르라고 안 해. 자기도 안 부르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4년 동안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때는 찬송을 찾는 거야 또. 술을 안 먹었는데도. 그래서 막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막 찬송을 불러주고 또 불러주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가셨어요. 예배 속에서 가셨는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천당 가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인심을 써주더라고요. 그래 나는 어렸을 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을 것이다. 왜? 평생 동안 술 먹고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분이었고 그냥 술이나 먹어야 그냥 우리한테 노래 부르라고 찬송 부르라고 그랬지 더 그분이 하나님 믿는 것은 못 봤어. 근데 죽을 때 그냥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때 교회에서 와서 찬송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난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 나는 지금도 믿음이 안 와.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갔을 것이다. 하기 좋은 말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구원은 그냥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았다. 이건 내 확신일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권세자로 임하셨다는 사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메시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 범죄자들, 종로로 사는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누굽니까? 고넬료가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힘을 얻게 하시고 참 행복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